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마스크 안 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1절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받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요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빨간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담대히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에 온전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의지와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 찬송입니다. 너희가 예수와 같이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세세
사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중에서 빨간 글씨로 개역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골로새서 말씀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이들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1장 2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적용이 이렇게 넓은 데서 점점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우리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벗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입어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보다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실제적인 그러한 권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2번. 1번입니다. 1번.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아내 대 남편, 자녀 대 부모. 읽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자, 1번부터 읽을게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반대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근데 이거는요, 아내 대 남편, 남편 대 아내, 또 자녀 대 부모, 부모 대 자녀,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이 관계가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요, 대결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초반에 아주 딱 이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 친구들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남편 친구들은 남편에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부부관계는 대립과 대결의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가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커가면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립하고 대결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함께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남편에게 무엇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하라라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네 글자의 말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복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복종의 의미는 상명하복의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아래에 있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만 봐도요, 이것은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뒤에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은 쉬운 성경의 번역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쉬운 성경의 번역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남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아내에 대한 권면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애정, 낭만적인 애착, 성적 본능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서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보살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랑하라라는 의미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 또 뭐라고 번역되는지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여 아껴 주십시오.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20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부모에 대한 권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여러분, 아내들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감이, 여러분 느껴지는 이 느낌이 복종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순종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복종이 더 강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어감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더 강한 말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순종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할 때는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모든 일에.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21절을 또 읽습니다. 아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아비들은 아버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고 자녀들에게 뭐 강제로 뭐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니, 여러분 이 낙심한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무력해지고 침울해지고 용기를 잃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21절 있습니다. 시작.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대립과 대결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적용으로 말씀되고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네 가지가요, 사실은요, 단어 하나로 정리가 딱 돼버립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뭐하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아내는 내 남편인 것을 인정하고 남편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으로. 남편들은 아내인 것을 인정하고 대립과 대결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인 것을 인정하고 무엇으로 대하라? 종으로 대하라? 아랫사람으로 대하라? 아니요. 아내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내 부모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로 인정하라. 부모답게 그렇게 대접하라. 부모는 내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내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는 방법이 복종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남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연예인들 얼마나 좀 보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살다가 그래도 몇 명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까이에서 봤던 연예인 중에, 영화배우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영화배우가 되려고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걸 때려치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또 그 와중에 또 결혼을 했어요. 뭐 지금도 어렵지만은 연예인이 되고 배우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연히 생활하고 하는 것들을 다 누가 책임을 졌을까요? 아내가 그걸 다 떠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단역 배우고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아직까지 인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 드라마 센터에 연습을 하러 가려고 이제 대본을 탁 들고 집을 나서는데, 아니 바깥에 웬 낯선 트럭이 하나가 탁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낯선 트럭이 딱 서 있는데, 트럭은 낯선데 트럭에 실린 것이 낯익은 거예요. 뭐가 실려 있었냐면 피아노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낯익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집에 있었던 피아노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었던 피아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는 누구 거냐면 부인 거예요. 부인 거. 자기 부인 거. 부인이 시집 올 때 피아노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잘 사는 집에 살았겠어요? 못 사는 집에 살았겠어요? 잘 사는 집에 살았던 거예요. 이 부인의 꿈이 무엇이냐면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것이 이 부인의 꿈이었던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이 부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와서도 나 계속 피아노 치고 싶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트럭에 실려 있었다는 것은 그거 뭐 했다는 걸까요? 그 트럭을 그 트럭이 아니라 피아노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 이 트럭에 실려 있느냐? 그런데 물어보는 사이에 트럭은 휙 가버리는 거예요. 피아노 벌써 팔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당신이 기죽을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들다. 그럼 우리 피아노 이거 뭐 없어도 된다. 이거 그냥 이 피아노 없어도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근데 남편이 안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어떻다. 힘들구나. 드라마 센터에 가서 연습하려고 대본을 들고 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손을 부들부들 떨고 대본을 바닥에 탁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부인이 당황하겠죠. 당신 왜 그래요? 여보, 나 이제 안 한다. 내가 차라리 풀빵 장사를 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게 낫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낫지. 내가 뭐 이 부인을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내가 이 배우가 되려고 나 이제 이거 안 한다. 이랬더니 울면서 아내가 땅바닥에 흩어진 대본을 이렇게 줍더래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나 이제 오늘부터 안 한다. 대본을 근데 부인이 대본을 딱 줍더니요, 남편이 그 대본을 다시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난 풀빵 장사랑 결혼한 게 아니고 나는 배우랑 결혼했다. 기죽지 말고 가세요. 그 후로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그때 아내의 그 격려가 이 사람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누굴까 궁금하죠? 정무송 씨예요. 정무송 씨. 제가 이분을 아주 가까이서 봤는데 어저께 이분의 기사가 그렇게 실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송에 그렇게 나왔었나 봐요. 내가 풀빵 장사랑 결혼한 게 아니고 난 배우랑 결혼했어. 괜찮아.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 주는데 그 격려가 그 남편을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큰 거 바란다고요? 큰 거 안 바란다고요? 다 큰 걸 바라세요? 하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큰 거 안 바라는데 작고 반짝이는 그런 거, 반지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너무 작지 않고 좀 큰 거 끼울 수 있는 그런 거 바란다 그러면서 농담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보통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 그 큰 거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단순해서요, 칭찬하고 잘 먹여주고 인정해주면요, 신이 나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시은의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자존심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남편의 아내를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자, 복종하는 게 더 세요? 위에서 죽는 게 더 세요? 위에서 죽는 게 더 셉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주면 이유가 궁금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확인하려고 해요. 남자들이 미안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면은 뭐가 미안한데? 남자들은 그럼 힘들어지죠.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인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확인되면 행복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 방법으로 말고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면 아내는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여자는 아파트 사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마련해요. 제 아내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우리도 나중에 저 촌에 가서 살면 좋겠다. 자기는 아파트 살 거예요. 뱀 나올까 봐 무섭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파트 살아야지. 왜 대답이 안 나옵니까? 아파트 살아야지. 아파트 살아야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 남자들이 눈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더 곁들이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동네 아줌마하고 동네 아저씨한테는 인사하는데 아버지 일하고 들어오시고 어머니 일하고 들어오시고 또 학교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을 때 인사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인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면 방에 있다가 들어누워 있다가도 아버지 오셨나 보다. 아까 나와서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부모님을 만나면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어제 제가 잠깐 다 마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드라마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어떤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면이 그래요. 아빠가 딸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야 우리 딸 김치찌개 끓여놨다. 너 빨리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전화를 했더니 딸이 그래요. 왜 짜증나게 자꾸 전화해.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아예 전화기를 꺼버려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또 동네 아저씨한테는 인사해요. 부모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부모인 것을 인정하고 좀 의견이 대립이 될 때도 있고 부모의 품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꾸 부딪히고 갈등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인 것 인정하고 나를 위해 누구보다도 희생하는 분이 누구시다? 부모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부모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근데 몇 프로는 아니다? 100%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맞는 것 같다고. 주여. 이번 주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엄마가 9살짜리 초등학생을 거짓말을 했다고 이 아이를 난 12시부터 점심도 굶기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가방 안에다가 7시간을 가둬놨다. 처음에는 가로 50cm, 세로 71cm, 그러니까 제일 큰 가방이죠. 가방 중에서. 그 가방에다 애를 가둬놨는데 그 안에 애를 가둬놓으니까 애가 그 안에서 오줌을 싼 거예요. 다 아시죠, 이 이야기? 오줌을 쌌다고 이 애를 꺼내가지고 그보다 더 작은 가방 안에다 가다 놨다. 7시간을 쪼그리고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애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집에 애가 얘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있었대. 학교 안 가고 그 다른 애들도 있었대.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방 안에 넣어놓지는 않죠. 우리가 이런 짓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어른들이 우리 애들한테 뭐라 하고 그러면 우리 애 기죽습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훈육할 때는 훈육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낙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될수록 더 어려워지죠. 근데 사실 점점 실제적이고 구체화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돼야지 실천이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질 때에 더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무엇이 옳다, 이것을 증명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경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처음 들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으로서 좀 대접해주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지. 내가 인정하고 남편 대접해주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아이도 구원받았대.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 예수 믿는 이 아이도 구원받았을 것인데,
그러면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귀하게 여겨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집에 가서 말씀 들었다고 당신이 아내인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당신 남편인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너희 자녀이니까 부모인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빠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졸았던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적용하라. 나이가 들면 적용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완벽한 가정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함께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 안에 있는 것. 아내와 남편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주와 함께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 드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좀 소홀히 한 면이 있고 새롭게 안 면이 있다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짐하십시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르고 내가 만나고 내가 낳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촌수로도 따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내 몸들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고 그것을 증명해 가야 하는 것인데, 말로만 이것이 진리이고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인 것을 증명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결코 작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책임,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될 수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 되어지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믿고 있지 않다면 그 남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내가 예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전달하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 들거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기약할 수 없기에 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경에 입대하게 되어지는 우리 김신혁, 또 광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김윤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그 군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또 수술을 받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손목이 많이 불편한 우리 귀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시은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멈춰져 있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일 예배를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된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